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아난다가 조용히 손을 모아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지나간 일에 그렇게 오래 마음을 두는 걸까요? 잊으려고 해도 그때 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 위를 바라보다가 물결에 비친 달빛을 가리키셨습니다. 아난다여, 물 위에 달을 붙잡으려 하면 손은 젖고 마음은 허탈해진다. 달은 거기 있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내 마음속 후회도 이와 같다. 이미 흘러간 일을 붙잡으려 하면 그 마음만 지치게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후회를 놓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일을 배움으로 바꿔라. 둘째,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셋째, 아직 남은 인연에 정성을 다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후회는 미련이 아니라 지혜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나요? 그때 했어야 했는데, 혹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길로 변환하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환의 지혜라고 합니다. 전환의 지혜란 마음을 옮겨놓는 기술입니다.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심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간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 그때 후회는 너를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차례로 살펴보며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길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 번째 길, 후회를 배움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흔히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래 붙잡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고 너의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는 옛날 코살라국에 살던 한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장인은 훌륭한 솜씨를 가졌지만 한 번의 큰 실수로 왕의 중요한 기물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후회하며 손을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일거리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망가진 기물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실수를 고치려는 손길은 앞으로의 모든 기물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손놀림 하나하나를 다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나라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장인으로 불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너를 올가매는 족쇄일 수도 있지만 너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후회를 오래 품을수록 그 무게는 무거워지고 후회를 배움으로 바꿀수록 그 무게는 지혜로 변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후회가 있나요? 그 후회를 그냥 두면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로 남지만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면 그 순간부터 후회는 나의 스승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환행이라 부릅니다. 행동의 방향을 바꿔 나를 해치는 마음을 나를 돕는 힘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때 하지 못한 것,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고칠 수 있을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두 번째 길을 천천히 꺼내셨습니다. 이제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사람은 과거를 붙잡느라 현재의 숨소리마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이 순간이 곧 과거가 되고 그 과거가 또다시 후회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는 옛날 사와티성의 한 여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젊을 때 큰 잘못을 저질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 그녀는 마을에 나가지 않고 하루하루를 숨어 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심지하는 씨앗은 내일 자라지 않는다. 어제의 밭은 이미 거두었으니 이제 오늘의 밭을 갈아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와 이웃들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만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고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녀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대신 그녀의 현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가 너를 잡아 끄는 줄을 끊으려면 지금의 순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후회를 지운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데 시간을 쓰고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불교에서는 이를 방일이라 부릅니다. 방일은 깨어있지 않은 삶, 즉 현재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한마디, 그것이 곧 현재를 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선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는 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너를 살린다. 그러니 여러분, 후회를 놓고 싶다면 오늘의 한 시간, 한순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쌓여서 어제의 미련을 지우고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길인 남은 인연에 정성을 다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을 이야기하겠다. 남은 인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후회는 이미 끝난 인연에 매달릴 때 커지고 남아있는 인연에 마음을 쏟을 때 작아진다. 그리고는 옛날 마가다국의 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농부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무덤 앞에 앉아 울며 그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이들은 여전히 어린데 아버지가 매일 과거에만 갇혀 사니 집안일도 농사도 모두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농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울고 있는 무덤 속에 이는 이미 고통도 기쁨도 내려놓았다. 그대의 눈물은 살아있는 이들의 밥을 줄이고 그대의 가슴을 말리고 있다. 죽은 인연은 기도로 감싸고 살아있는 인연은 행동으로 지켜라.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날부터 무덤을 찾아갈 때마다 짧게 기도하고 바로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그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몇 해 뒤 그의 마음속 아내에 대한 미련은 감사와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을 때 생기고 미련은 남은 인연을 돌볼 때 사라진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미 떠난 사람이나 지나간 인연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남아있는 인연은 그 자체로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현전공양이라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연에 공양 올리듯 마음을 쓰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떠난 자는 기도로 보내고 남은 자는 사랑으로 지켜라. 그것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길을 하나로 묶어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길을 모두 들려준 뒤 한동안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소리가 대나무 숲을 스치자 제자들의 표정에도 차분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너희가 이제 알겠느냐? 후회를 없애는 길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 첫째, 배움으로 바꾸고, 둘째, 지금을 온전히 살며, 셋째, 남은 인연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서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옛날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젊은 시절 친구를 배신한 일을 수년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는 출가한 뒤에도 그 기억이 마음을 괴롭혀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승을 만나 세 가지 길을 들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 일을 배워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마지막으로 그때 떠난 친구 대신 지금 곁에 있는 도반에게 내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하면 그 미련은 너를 괴롭히는 발목이 아니라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마음을 살폈고 현재의 수행에 깊이 몰입했으며 함께하는 도반에게는 말과 행동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킨 계기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란 길가의 돌과 같다. 그 돌을 발로 차면 발이 다치지만 그 돌을 주워 징검다리로 쓰면 강을 건널 수 있다. 어떻게 쓸지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길 위에도 여전히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후회가 있나요? 그 돌을 징검다리로 바꾸는 순간 그 길은 더 단단하고 넓어집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길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발걸음이 미련을 지혜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당부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들은 세 가지 길을 기억하라. 배움으로 바꾸고 현재를 살며 남은 인연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은 따로 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한 줄의 끈처럼 이어져 너희 삶을 지탱한다. 그리고는 짧은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후회 속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의 잘못을 떠올리며 매일 술로 마음을 달랬고 그 사이 가족과 이웃과의 인연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마음을 바꾸면 남은 날은 전혀 다른 색으로 칠해질 수 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지 말고 지금의 숨과 곁에 있는 사람으로 채워라. 그 노인은 그날부터 술잔을 내려놓고 밭을 갈며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가 매일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자 몇 해 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현재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가 미련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지금의 발걸음을 변하게 하라. 변한 오늘이 모여 어제의 그림자를 지운다.
여러분, 오늘 나눈 세 가지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배움을 메모하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 사소한 행동이 미련을 지혜로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꼭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떠올랐나요? 그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잃어버린 기회를 붙잡는 법, 부처님의 인연 이해에서 배우는 두 번째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후회보다 평온이 더 크게 남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말씀을 천천히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들은 세 가지 길은 후회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후회를 지혜로 만드는 방법이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빛깔과 쓰임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조약돌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을 강에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너희가 오늘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꾼다. 첫째, 배움으로 바꾸는 마음은 그 물결의 시작이고, 둘째, 지금을 사는 행위는 그 물결을 계속 흐르게 하며, 셋째, 남은 인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 물결을 맑게 유지한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잊고 다시 후회 속에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길이 막히면 돌을 치우면 된다. 다시 실천하라. 그것이 수행이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배움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순간을 잃지 않으며 남아있는 인연에 온 마음을 쓰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것이 미련 없는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장면이 있었나요? 그 느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부처님의 인연과 타이밍에 대한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후회보다 감사가 더 크게 남는 평온한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